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영과 진리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사 모든 질병과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가 속한 단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의 죄악도 씻어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의 죄악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그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쓰임받으며 우리 교회가 먼저 쓰임받으며 나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군사로서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덧입으며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번 가족이고 또한 우리 아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이 좋은 만남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뀔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과의 관계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즐거움이 배가 되고 또한 아픔이 감아져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좋은 관계의 모습, 또한 그 좋은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힘있게 으쌰으쌰 나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가는 그런 좋은 만남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되었는 것이 저의 마음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의 좋은 만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옥에 갈 우리를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죄악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만남이 진정 좋은 만남이며 최고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좋은 만남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런 만남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더 큰 행복, 또한 주님과 거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스쳐 지나가는 만남?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의사와 같은 만남? 아니면 나에게 물질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만남? 내 병을 고치기 위한 만남 또한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또 한 번 예배드리네 그냥 행위로서의 만남. 우리가 어떤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더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바뀐 한 주인공인 베드로와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그동안 가졌든 간에 이제는 좋은 만남으로 발전하는 행복한 만남으로 발전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만 간에 소통을 하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가는 그런 만남이 참 좋은 만남입니다. 한쪽만 만나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짝사랑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한쪽만 그 사람을 원해서 그 사람과의 그런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은 한 번 만남이 그 영원하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만남, 사랑의 만남,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느 날 이 베드로는 그의 어부로서의 직업으로서 디베라 호숫가 또한 게네사렛 호숫가 또한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부, 즉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세다라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자일 수도 있지만 다만 오늘날의 그 삶을 살펴보면 하루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고기를 팔아서 가정을 부양하고 생활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부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중하층 아니면 중중간층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노예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어떤 생활 형편했든 간에 배우지는 못했어도 어부로서 거친 삶을 살면서 열정은 있었지만 성급한 마음으로 어부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그들의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낮보다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힐 것을 알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숨 못 자고 열심히 그의 어부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침이 다 되어가고 동이 트는데도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고 허탄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내일을 생각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씻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패배감이 있었을까요?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고기를 팔아 오늘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 그 상황.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픈 가족의 약값을 사야 되고 의원을 불러야 되는 그 돈을 마련해야 될 상황.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한 푼도 벌 수 없을 만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물을 씻으며 허탄한 마음에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배에 불쑥 튀어 올라와서 그 배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군가 하고 쳐다봤을 때 어느 분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 베드로의 삶이 바뀌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마음이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탄한 마음이었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배에 누가 올라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누구야? 왜 허락도 없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당황하면서 어이없는 모습으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예수님께 배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그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려고 뭇가에 있는 배들 중에서 그 배 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려고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배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실패해서 짜증도 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를 잠깐 무트로 조금 띄어서 예수님이 편하게 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내어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밤새도록 못 잤지만 피곤했을 텐데도, 패배의식이 있었을 텐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때까지 그 배를 내어드리며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만남 가운데 배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뱃사람처럼 거칠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자신의 실패에 대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탓, 자기의 실수며 자기의 그런 모습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상처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 내 인생길 내가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4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전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짜증스러운 모습을 더 화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분이 뭔 잘못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밤새도록 실수하여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짜증내지 않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신 것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 위에 타신 것입니다. 타셔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는 풀리지 않을 걸까?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는 삶,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와 좋은 관계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짜증나! 왜 남의 배에 허락도 없이 탑니까? 내리세요! 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시골에 패배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내가 먹고 살고 하루 포기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늘 실패했네 하는 그냥 시골 뱃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악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순종하고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유지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선생님이 더 전문가입니까? 내가 전문가입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실패했던 삶이 풍성해집니다. 도저히 내렸던 그물을 끄잡아 올리려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동업자의 배에도 가득 실어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잠길 정도로 풍성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만남 가운데 우리를 변화성장 성숙시키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만남이 회복하는 만남,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만남,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닌 좋은
관계의 만남,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됩니까? 베드로의 그 만남, 인생이 바뀌는 마음의 자세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5절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에 봅니다. 우리 8절에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이제는 주여, 즉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알고 지내는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냥 이웃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모시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양방향형이 소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도 우리도 준비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만남에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목적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해결되면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 이 모습으로 주인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잃어버렸던 거, 실패했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배가 참기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왜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먼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가온 것은 그냥 신적인 권능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 앞에 선 피조물로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좋은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 소통하려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보듬어주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듬어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은 내가 전에는 어부였지만 고기를 낳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다른 말씀처럼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주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달자,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뜻 가운데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냥 두려워하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실패한 것, 전에는 썩을 것, 세상 것에 얽매였지만 이제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내가 먼저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사명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 하나가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또한 내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바로 그때부터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한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면 그 만남 그 즉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놀라운 기적과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놀라운 일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물 걷다가 세상 것을 바라봐서 물에 빠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의미도 모르면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다. 제 사함의 그 발 씻김의 모습도 이해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요한과 자리 다툼도 하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였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3번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도 그는 디베라 호숫가, 자기가 생활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나아가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업으로 예전의 방식의 삶으로 나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습니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3번 물어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켰을까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왜 내가 너 사명 줬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열정을 회복시켰을까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예배 방법에 대해서 회복시켰을까요? 능력을 부어주면서 능력을 회복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인데요. 뜨거운 사랑의 열정, 관계의 열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보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너와의 나와의 좋은 관계였지 않느냐? 다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지 않느냐?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그 다음에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드로는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너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변했지 않느냐? 다시금 회복해라.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하면 돼. 일어나. 괜찮아.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진학에 실패했습니까? 사회생활에 실패했습니까? 또한 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실패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으로 이루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그 더 좋은 만남으로 발달하여서 쌍방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만남, 그런 좋은 만남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땅의 생명의 빛, 또한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성령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성탄절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줘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실패한 삶, 좌절한 삶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위대한 왕으로 이끌었습니다. 절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셨고요. 전도하는 길에 실패하고 돌아갔던 마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좋은 만남 가운데 나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며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그 사명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2021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또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열정을 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수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 실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복된 인생의 좋은 만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더 좋은 만남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쌍방간의 놀라운 그런 좋은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 좋은 관계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는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하늘문을 여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소원과 또한 그 계획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며 사명을 들고 나오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 예배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 가운데 드려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그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모았던 그 예물, 또한 또 따로 드렸던 예물이 모아졌는데요. 그 모인 예물로 다 해서 한 그 단체, 즉 청소년 단체와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전달되었고요. 또한 물품으로, 또한 헌물로 전달되어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더 그 모습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 가져갔던 이제 양 저금통에 감사할 때마다 얼마든 간에 그것을 넣으셔서 내년 추수감사주일날 더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으로 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코로나로부터 모아질 것을 믿으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